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이제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너무 타락 일변도로 나아가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셔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역사에 직접 개입을 해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되지 않습니다. 3년 6개월간 비와 이슬을 멈추게도 해보시고, 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해보기도 하시고, 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여도 보셨지만, 당시에 그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이 너무 미련하고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이라면 이쯤 되면 참지 못하고 아합과 북이스라엘을 아주 끝장내버렸을 텐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셔서 더 참고 더 기다려주시고 아합과 북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더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이길 수 없었던 그 아람과의 전쟁에서 두 번이나 큰 승리를 거두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지만 아합과 이세벨은 끝내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악을 행하는 아합과 이세벨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아합 가문에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일어나게 된 것은 필연적인 결과임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열왕기상 20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람의 베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자, 이 아람은 이제 노아의 장남 셈의 5번째 아들이 아람인데요. 그 아람의 후손들이 바로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람입니다. 이름이 똑같죠. 그래서 이 아람은 수리아인, 그리고 수리아 지역을 지칭하는 히브리식 이름인데요. 그러니까 수리아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점인 BC 9세기경에 이 아람은 아주 크게 강대한 나라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국제 무역에 있어서도 아주 큰 두각을 나타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람이 힘이 세지다 보니까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이제 침공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당시 아람 족속은요, 한 국가는 아니었습니다. 작은 소국들이 이렇게 연합해서 이루어진 그런 나라였고요. 그래서 이제 이 아람의 베나닷이라는 왕이 자신을 비롯해서 이제 32개의 그 작은 도시 국가와 연합을 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을 치러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은 이 전쟁의 규모가 나오는데요. 이때 이 아람의 군인 수가요, 한 12만 7천 명 정도 되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대군이죠. 당시로 보면 엄청난 대군입니다.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베나닷이 그 아합 왕에게 이르되 내 은검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며. 이 베나닷이라는 아람 왕이 이 사자들을 보내어서 너희 것은 다 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가 패전국에 하는 말입니다. 아직 전쟁도 치르지 않았는데 베나닷이 승리를 장담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 아람의 연합군의 군사력이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꼼짝을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아람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죄를 지었고 그 죄 때문에 지금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이제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탈출해서 이제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대로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맺었던 그 시내산 언약을 파기하고 온갖 우상들을 섬기면서 악한 죄를 지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버렸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역시도 이제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어떤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그런 위기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할 때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위기나 어려움이 나의 삶 가운데 찾아왔을 때 우리가 다른 것을 살펴볼 것이 아니라
그동안 나의 삶에 문제는 없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원만하지 못한 것이 있지는 않은지, 이러한 부분을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아람 왕 베나닷에게 이러한 수모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자, 아합 왕이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고 교만하게 행했는데 이 아람 왕 베나닷에게는 이렇게 비굴하게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합 왕이 베나닷에게 순복을 했으면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람의 식민지가 되고 모든 상황이 다 종료되어야 하는데요. 그런데 아합 왕이 아람 왕에게 이렇게 순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아람 왕 베나닷이 또 사신을 보냅니다.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베나닷이 이르노라 내가 이미 내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건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로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자, 그러니까 아합 왕이 첫 번째 그 아람의 사신들이 왔을 때 이제 착각을 한 것은요, 베나닷이 너희 것은 다 내 것이다 했을 때 이 아합이 생각하기에는 아람에게 한 1년에 한 번 정도 조공을 바치면 될 줄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 사신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까요, 내일 당장 쳐들어와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건이나 할 것 없이 값비싼 산 것은 싹 다 쓸어가겠다, 이러한 뜻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제 뒤늦게 아합 왕이 알았던 것입니다. 자, 7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북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 베나닷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아합 왕에게 이르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그러므로 아합 왕이 베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그래서 처음 그 사신이 보내서 요구한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두 번째 사신을 보내서 요구한 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그때 베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서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이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매. 자, 이 10절이 좀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무슨 뜻이냐면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무차별 공격하면 사마리아 성은 잿더미로 변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 당시 아람 군대가 워낙 강력했기 때문에 사마리아 성을 공격해서 산산조각을 내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람 군인들이 산산조각 난 사마리아 성의 부스러기를 손에 쥐면 주먹 안에 쏙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부스러기로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이 베나닷이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1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있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이것은 이제 당시의 속담인데요, 우리나라도 이와 비슷한 속담이 있습니다. 김칫국부터 마시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아직 갑옷을 입고 전쟁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전쟁 다 끝나고 갑옷 벗은 사람처럼 그렇게 성급하게 이야기하지 말라, 김칫국부터 마시지 말라, 결과는 어떻게 날지 아직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합 왕이 워낙 소심한 사람인데 이렇게 궁지에 몰린 짓거리 되니까 아합 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12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 베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술을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매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자, 이 아람 왕 베나닷이 이 북이스라엘을 얼마나 얕보았으면요, 전쟁터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풍전등화 같은 그런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누가 이 전쟁에 개입을 합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아합 왕에게 보내십니다. 자, 13절 말씀 보십시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이 큰 베나닷의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자, 줄을 칩니다.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줄을 칩니다.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자, 한 선지자가 와서 아주 놀라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지금 저렇게 큰 아람 군대를 보고 있느냐? 너희는 상대도 되지 않지?
자, 그런데 내가 이번 전쟁에서 너희들이 승리하도록 해주겠다.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 목적이 뭔가 하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하시는 소원은 아주 간단한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 같은 그런 우상이 하나님이 아니고 여호와가 바로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베나닷의 거대한 31개국 연합군을 충동질하셔서 아방과 북이스라엘을 포위하도록 해서 그 아방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일부러 이렇게 몰아 넣으신 겁니다. 그리고 전혀 성산이 없는 이번 전쟁에서 북이스라엘에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적으로 승리하도록 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느냐 하면 그렇게 놀라운 승리를 아합과 북이스라엘이 하게 되면 이번 전쟁에서 기적적으로 승리하게 해주신 그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그 아방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하나님의 기대가 있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4절 말씀 보시면 아합이 그 선지자에게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까? 그 선지자가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 그러니까 이제 각 지방 그 지도자들의 호위병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호위병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까? 그러니까 누가 먼저 선봉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지자가 대답하되 당연히 아방이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15절 보십시오. 아합이 이에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고작 232명이요. 지금 상대가요 12만 대군입니다. 그런데 고작 특별하게 모집한 군인이 232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외에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총 군사를 계수해 보니까요 7,232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작은 병력으로 승리하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작은 병력으로 승리하게 되면 아무리 미련하고 어리석은 아방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정말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맞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맞구나, 이러한 고백이 나오게 될 것을 기대하셨던 겁니다. 자, 16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돈노낭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자, 이번 전쟁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북이스라엘은 전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아람의 베나닷 왕과 그 32명의 아람의 그 소국의 왕들이 느긋하게 술을 마시면서 다 취하게 됩니다. 자, 17절입니다.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그래서 이제 선발된 232명이 먼저 싸우러 나갔더라. 베나닷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이 베나닷의 정탐꾼들이 232명의 군인들이 진군해 오는 것을 보고는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매 그 베나닷이 이르되 하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 232명과 또 그들을 따르는 군대 7,000명이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적은 병력으로 아람 군대를 쳤는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큰 아람 대군이요 도망을 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자, 그래서 이제 아합 왕이요 뒤늦게 이렇게 전쟁에 또 참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아합 왕이 230명을 이끌고 선봉에 서야 한다라고 그 임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합은 선봉에 서지 않았습니다. 아합은 이제 아람의 패배가 이렇게 명백해지자 비로소 이제 뒤늦게 출전을 했던 겁니다. 자, 아무튼 아합은 겨우 7,232명의 그 소수의 병력으로 12만의 아람 대군을 무찌르고 승리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이처럼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22절 말씀 보십시오. 그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나아 이르되, 자, 그래서 이제 이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이제 세 가지를 준비시키는데요. 왕은 가서 첫 번째 힘을 기르고, 두 번째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행할 일을 또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그래서 이제 한 선지자가 이야기하기를 어려운 때를 대비해서 세 가지를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아합 왕에게 당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은 이제 보편 타당성이 있는 그런 진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늘 이 세 가지를 명심하면서 미리 준비를 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힘을 길러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 자신을 부단히 연단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단련시키고 훈련시켜서 자신만의 실력, 자신만의 강점을 길러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리더가 되려고 한다면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실력을 잘 갖춰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나만의 기술, 나만의 재능, 나만의 강점,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더 극대화시키고 발전시키고 개발해낸 그런 나만의 강점이 내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로 힘만 기르면 안 되고요. 그 힘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야 할 일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행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은사 강점을 잘 단련시켜서 내 혼자, 내 가정이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입니까?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가장 먼저 챙기고 추구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주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하나님의 가장 큰 프로젝트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사명이고요. 또 이 건강한 교회의 후원을 통해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도록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대명령을 감당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점을 발전시키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또 이렇게 땅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지키는 일에 우리의 또 에너지를 함께 또 집중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 기도, 내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가 응답이 되려고 하면요, 이것이 반드시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너를 잘되게 해줄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당신을 잘되게 해주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기도 응답해 주는 목적이요, 바로 주님의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알고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또 이러한 것을 잘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하지 않으면 아무리 탁월한 재능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아닙니다. 우리도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속담에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람이 타고나봐야 얼마나 타고나겠습니까? 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이요, 천재도 물론 있겠지만 얼마 되지 않습니다. 다 노력한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요, 마침내 우리가 얼마나 노력해서 정말 준비하고 발전시키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사람의 그릇의 크기가 결정되는 거고요. 또한 하나님의 그 사용됨이 하나님이 얼마나 그 사람을 귀하게 사용하는지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사용하실 만한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시는데요, 문제는 정말 준비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금 북이스라엘 역사도 이렇게 어렵게 되었던 것이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류 역사도 지금 어렵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잘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최고의 무기가 되는 이 성경 66권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성경 66권을 잘 정리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필수 조건인 거죠.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자신의 재능과 기술과 강점과 은사를 또 극대화시키고요, 발전시켜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능력과 힘을 또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큰 기회가 정말 희소하게 찾아오게 되는데요, 그렇게 희소한 기회가 나에게 와도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힘이 길러져 있지 않다면, 그리고 내가 행할 일을 알지 못하거나 또 깨닫지 못한다면 내가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큰 기회들이 여러 번 찾아왔을 겁니다. 뒤늦게 돌아보면 그런 기회들이 있었던 거죠. 누구나 그런 기회가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잘 잡은 성도님들도 계실 것이고요, 그 기회를 놓친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에게 다가온 하나님의 기회를 놓쳤다기보다는 우리가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 좋은 기회가 내게 왔지만 그 기회를 내가 잡을 수 없었다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그래도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는 제대로 잡아졌습니다. 바르게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그것 하나는 잘 잡으신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잘 명심하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와 그 강점을 지금부터 발전시키고 잘 준비하셔서 앞으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주시는 큰 기회가 몇 번 더 오게 될 것인데요. 그 기회를 잘 잡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 두 분 이제 계시지만은 좀 젊은 청년들이 이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제 뭐 우리 젊은 청년들이 이제 없어서 안타까운데,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렇게 세 가지를 아방에게 당부를 합니다. 자, 23절 말씀 보십시오. 아람 왕의 신하들이 베나당에게 앉게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그래서 여러분, 이 아람 사람들이요, 우리 하나님을 마치 산신령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고작 산의 신이기 때문에 뭐 평지에서는 힘을 못 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참 얼마나 의의가 없으시겠습니까? 정말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산신령 정도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24절 말씀 보시죠.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패배했던 그 작은 아람 도시국가 32명의 왕들과 함께 하지 마시고 이번에는 이제 총독들과 전쟁에 다시 나가면 승리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이제 베나닷의 신하들이 건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25절 말씀 보십시오.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이제 두 번째 소집된 아람 연합군의 숫자가 한 12만 7천 명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근거로 1차 아람 군대의 숫자는 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적어도 한 12만 명 정도는 동원된 것으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군대와 같은 군대로 보충해라.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해가 바뀌니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제 두 번째 북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그 북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자, 그런데 이때 이 북이스라엘 군대가 얼마나 초라하냐면 그 북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연소대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이번에도 뭐 객관적으로 보면 전혀 성산이 없는 그런 전쟁이 되겠습니다. 자, 28절 말씀 보시면 이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또 극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자,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자, 그러니까 아람 사람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상당히 불쾌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감히 나를 산신령 취급하고 있단 말이지. 너희들은 이번에도 패배하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자, 이번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는 목적 역시 자수를 칩니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자, 아람 연합군과의 1차 전쟁 그리고 2차 전쟁 역시도 이 전쟁의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계시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격체라면요 반드시 말이 통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현재 아합과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전혀 소통이 되지 않고 대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엘리야를 보내신 겁니다. 엘리야를 보내셔서 책망도 해보시고 경고도 해보시지만 그래도 안 통합니다. 그러니까 3년 6개월간 비가 내리지 않게도 해보시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도록 하시고 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단칼에 죽이기도 하셨지만 여전히 아합과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끝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아람 연합군과의 1차, 2차 전쟁에서 기적적으로 승리하도록 하셔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그 아합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합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믿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 겁니다. 특별히 오늘날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지간하면 인격적으로 대하시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는 것은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읽지도 않고 살펴보지도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어떤 뜻을 품고 있는지를 전혀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또 심각한 것은 이 말씀을 읽고 배우기는 하지만 그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겁니다. 말씀을 아무리 배워도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말씀을 배울 뿐이지 지켜 행하지 않으면 이것 역시도 대화가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또 경고도 하시고 때로는 설득도 하십니다. 그래도 안 통하면 본문에 아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떤 큰 어려움과 문제 앞에 우리를 내몰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여호와가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 되심을 우리 스스로가 인정하고 겸손하게 고백하고 확실하게 믿어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말 성숙한 성도들은 기록된 말씀을 바르게 지켜 행하는 그런 성도야말로 정말 성숙한 성도이고요. 그렇지 못하고 자꾸 세상을 겪는지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서 막다른 골목으로 내모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는 방법은 세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특별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 바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또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또 일반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 이것은 이제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신자들이요, 성경은 알지 못하지만요, 신의 존재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바로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이 절대자가 있다라는 것을 어렴풋이 깨닫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하면 두려움에 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일반 계시를 통해서 이렇게 불신자들도 하나님을 느낀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렇게 막다른 골목 같은 그런 큰 어려움과 문제를 통해서 내게 하나님을 계시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잘 교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29절 말씀 보십시오.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자, 하루 만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였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자, 실컷 도망갔는데 또 성벽이 무너져서 남은 자 2만 7천 명도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죽었습니까? 무려 12만 7천 명이 죽은 거죠. 그래서 그 앞에서 제가 아람 군대가 12만 명이다, 12만 대군이다 라고 한 것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 베나닷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 적 이스라엘 집의 앙들은 인자한 앙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앙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앙의 생명을 살리리다 하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앙에게 이르되 앙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자, 그러니까 이 베나닷이요, 얼굴에 아주 칠판을 깔아도 아주 두껍게 깔았습니다.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자, 그런데 이 아합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그는 내 형제이니라.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아주 아합이 미련하죠. 자, 33절 말씀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이 아합이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 말을 들으니까요, 그걸 좋은 징조로 여기고요,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앙의 형제니이다. 자, 방금 전까지만 해도 12만 대군을 이끌고 와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했는데 이 아브람 베나닷이 이런 말을 하니까 또 아합이 또 그 말에 또 감동을 받습니다. 아방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앙에게 나오니 앙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자, 이런 참 미련한 아방을 보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뭐 잘 봐주려고 해도요, 잘 봐주실 수가 없습니다. 이 아합은 들을 기도 없고 깨닫는 마음도 없습니다. 자, 34절 말씀 보십시오. 아합이 이렇게 하니까 이제 베나닷이 안심을 하고 아합에게 말을 합니다. 베나닷이 앙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람의 수도 다마스커스에다가 아합 왕을 위해서 아합노라는 거리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베나닷이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또 이 말을 다 고지 듣습니다.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 베나닷을 죽이라고 하셨는데 이 베나닷이 그동안 빼앗은 성읍을 다 돌려준다고 하고 또 아람의 수도 다마스커스에다가 암노라는 그런 거리를 만들어준다고 하니까요, 이 아합이 끔뻑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이 정말 어리석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승리하게 해주셨으면 하나님께 참 감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로 먼저 돌아왔어야 했고요. 그렇게 이제 했는데 그렇게 아합은 돌아오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신의 욕심대로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다시 이제 선지자가 등장을 하는데요. 자, 35절 말씀 보십시오.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 그러니까 이제 이 무리는 아직 정식 선지자들은 아니고요. 아직 선지 학교에서 배우는 신학생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생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자,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면요, 내 상식, 내 경험에 맞지 않아도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그 선지생도가요, 자신의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요, 듣지를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한 선지생도가 친한 동료 선지생도에게 너는 나를 치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그 아합이 베나닷을 쳐서 죽여야 한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행위설교이고요. 그리고 동료 선지생도가 치기를 싫어했다는 것은 자기 이해관계 때문에 베나닷을 죽이기를 거부한 그 아합의 불순종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자, 36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그 베나닷을 죽이지 못한 아합의 비참한 최후를 이 신학생의 죽음을 통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선지생도가 왜 그 친한 동료 선지생도를 치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합은 왜 베나닷을 죽이지 못했을까요? 베나닷을 살려줌으로 인해서 자신이 얻을 이익이 더 크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어떠한 이유, 어떠한 조건, 어떠한 관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을 하나님의 명령보다 앞세우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이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37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또 다른 사람, 그 다른 신학생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얼마나 치느냐면 상하도록 친지라. 자, 이번 선지생도는 앞에 그 선지생도가 사자에게 물려 죽은 것을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친구 선지생도를 아주 상하도록 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느냐면 아무도 이 선지생도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이 선지생도가 이제 폐잔병처럼 변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또 이런 또 만난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선지생도가 온몸으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목회하다가 요건 몇 번 얻어먹어봤지만 아직까지 맞아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생도는요, 이렇게 몇 가지 맞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선지생도에 비해서 저는 쉽게 목회하는 것 같습니다. 자, 48절 말씀 보십시오.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고 변장하고 길가에서 앙을 기다리다가 선지생도가 너무 많이 맞아서요, 아무도 못 알아볼 지경이 되자 이제 수건으로 이제 정말 반탱이가 된 자기 눈을 가리고 변장을 해서 이제 아방을 기다립니다. 자, 39절 말씀 보십시오. 앙이 지나갈 때 그가 소리질러 앙을 불러 이르되 종이 천장 가운데 나갔더니 한 사람이, 이제 이 한 사람은 상관입니다.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상관이 돌이켜 어떤 사람 그 포로를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그래서 이 포로는 아람왕 베나닷을 상징합니다.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어느 한 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자, 그래서 이 말을 듣는 아방이 이야기합니다.
북이스라엘 아방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가 아방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그 베나닷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자,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근심이 생기고 답답한 마음이 생긴다면요, 거의 대부분 우리가 해결해야 할 것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변화되어야 할 부분이 내게 있다는 그런 신호입니다. 그런데 그 근심과 답답함으로 또 상대방을 또 비판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근심하고 답답하면 먼저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지간하면 아방과 북이스라엘을 살려주시려고 이렇게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아방이 계속해서 잘못된 선택과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방이 결국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선지자에게는 무서운 경고를 받았으면요, 정말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진실하게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이제 변화하고 성숙하고 성화되어야 하는데, 이 아합이 그냥 근심하고 답답해야 할 뿐이지 그에게는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이 정말 풍성하신 분이시지만 그 자비와 사랑 앞에 자신의 길과 행위를 돌이키지 아니하고 끝까지 반복적으로 악을 행하는 자는 결국 최후의 심판을 면할 수 없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요, 정말 회개할 때는 제대로 회개해야 하고, 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또 이 말씀대로 실천해서 더욱 변화, 성장, 성화되어서 앞으로 하나님의 그 자비와 사랑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